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느냐 하면 지금 것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제 이사야서 말씀이 65장하고 이제 66장 한 장이 남았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게 66장이라는 어마어마한 분량의 예언서인 이사야서가 65, 66장에 와 있다면 그냥 대충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한 표현인데, 그냥 어림잡아 그냥 눈치로 그냥 때려잡아도 65, 66장에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가 적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끝이니까요. 뭔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65, 66장에는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 그냥 그 당시의 이야기로 끝날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영원한 진리가 돼. 아니 물론 성경 말씀 다 영원한 진리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영원히 잊지 않아야 될, 잊어서는 안 될 진리를 이야기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만 정말 그렇더라고요. 65장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뭐였느냐 하면 다른 거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 얘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땅, 여기 이 땅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여기 이 땅이 아니라 장차 올 때란 말이죠. 그죠? 장차 올 땅, 장차 올 때란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천신지인데 이게 한자로, 그죠? 새하늘과 새 땅이니까 신천신지 그래가지고 신천지 줄여서 걔들이 그렇게 쓰고 있어요. 아니 중요하고 정확하고 아주 은혜스러운 말을 뺏겨버렸단 말이에요. 뺏겼다는 표현 자체도 참 우스운 표현인데, 아니 그놈들이 쓰게끔 어떻게 이렇게 나쁘려. 이거 녹음되죠? 또 쫓아올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그네들이 쓰게끔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리고 신천지라는 말이 그들의 전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요, 이단이 이름이요, 이단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라 신천신지에 대한 이야기,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단 얘기니까. 근데 그건 이단 얘기가 아니에요. 원래 성경 얘기라고요. 근데 이 성경 얘기를 이단들이 자기네 방식대로 만들어버려서 자기네 전유물처럼 써버리니까 이 신천지라는 말을, 신천신지라는 말을 쓰기,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을 쓰기가 참 우리도 거림직해졌단 말이죠. 이거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 정확하게 정리를 하십시오. 제가 복잡하게 이야기 드릴 내용 아니고 명확한 거예요. 여러분 신천신지 곧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일종 공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개념을 잡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건물이나 실제로 어떤 땅, 어떤 공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상황과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면 정확해요. 그래서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공간이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성경에 기록된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알려면 구약의 이사야서가 말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 저 끝에 가서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가가지고선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이 확인을 해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65장에 나와 있는 이 새 하늘과 새 땅 이야기의 말씀이 어디에 다시 한번 요약돼서 정리가 되고 있느냐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럼 요한계시록 21장에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개념이고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건지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 건지
여러분이 먼저 좀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다시 이사야서 65장으로 넘어오시면 아 이걸 이야기하는 거로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가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은요. 새하늘과 새 땅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죠. 새하늘과 새 땅하고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럼 새 예루살렘 성은 일단 나중에 얘기하고요. 65장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뭘 의미하는지를 사도 요한, 여러분 제가 몇 번씩 말씀드렸죠.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잖아요. 그죠? 많은 양을 기록한 분이에요. 대단한 사도입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제가 예전에 이사야서 계속 묵상할 때 저녁마다 기도회 할 때 말씀드렸죠. 사도 요한이 얼마만큼 이사야서를 열심히 통독했는지.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 개념들이 사도 요한의 저작,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에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많은 부분 인용이 되거나 소개가 되고 있거나 다시 설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요한 사도가 이사야서를 읽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다 이사야서를 통독을 해가지고 다 캐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한계시록은 언제 얘기해요? 실제로 잘 보세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역사적인 이야기라고 우리 교회에는 감사하게도 그런 분들이 없어요. 이 역사 이야기를 드리면 짜증을 내는 분들이 있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좀 가르쳐 주려면 좀 배워야 되는데 짜증을 내요. 그럼 역사 얘기를 하냐고. 역사 얘기 아니에요. 성경 얘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런 분 한 분도 없어요. 정말 제가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마음껏 해요. 눈치도 없이. 근데 잘 보세요. 어떤 상황이냐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상황 아시잖아요. 369 핍박 아시죠? 369 핍박. 369. 그 369 핍박이 뭐냐면 30년대에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을 해요. 그죠? 동족들이 바울이 왜 교회 성도들 핍박했잖아요.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30년대에 바울의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해요. 60년대 로마가 64년에 로마 대화재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4년에 그 64년 이후로 그 기점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죽어요. 바로 죽습니다. 두 번째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의해서 핍박이 이제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이 돼요. 근데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핍박했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60년대 가면 로마가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게 언제 그게 다르느냐면 90년대에 도미티안 황제,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아주 극심한 핍박이 와요, 교회에. 그래서 얘기 드렸잖아요. 예수 믿다가 잡혀가지고 죽은 시체하고 예수 믿다가 잡힌 사람하고 같이 어떻게 해요? 얼굴을 딱 맞대가지고 묶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형벌이에요. 그리고 자기네가 파티할 때 음주 가무를 즐기면서 막 먹고 놀 때 거기는 옛날에 이런 등이 없으니까요. 불을 밝혀야 되잖아요. 새벽까지 놀려면. 그때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나무 기둥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아가지고 잡힌 사람들 거기다가 불을 태워가지고 마치 그냥 원형 경기장에 불 들어오는 것처럼 저기 잠실 경기장에 이거 스포트라이트 그냥 비치는 것처럼 그렇게 불을 대신해가지고 사람을 태워가지고 불을 비추고 아유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극심한 핍박 때에 도미티안 황제라는 황제가 그 짓을 한 거예요. 바로 그때 나온 성경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이 그때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할 때입니까? 그죠? 근데 거기 핍박의 현장에서 지금 현재 뭘 붙잡으면 죽습니까? 환경적으로 보면 누구를 붙잡으면 죽여요? 예수를 붙잡으면 죽이죠. 예, 예수를 붙잡으면 죽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예수 붙잡고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 그런 사람들을? 순교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붙잡고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허다했습니다만. 예수 붙잡고 사자밥 되고 호랑이 밥 된 사람들이 수두룩했었어요. 실제로 예수 붙잡으면 죽는데 그걸 알고 예수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죽었어요. 그래서 순교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놓으면 어떻게 돼요? 육신적으로는 예수를 붙잡았던 손을 육신적으로는 놓으면 육신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영혼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붙잡았던 손을 놓았다라는 얘기는 뭘 붙잡았다는 거죠? 세상을 붙잡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세상을 붙잡았다. 그 이야기가 뭡니까? 여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뭐예요? 지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뭐예요?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땅과 그 하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하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붙잡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어떻게 된다 그래요? 없어지니까 그거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세상 처음 하늘 처음 땅,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놨던 그 처음 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 현실, 이 상황, 그걸 붙잡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면 그거 붙잡은 사람들은 그게 사라질 때 어떻게 돼버려요? 같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역설적인 건 뭡니까? 예수를 붙잡은 손을 놓으면 육신적으로는 사는 것 같은데 죽는단 말이죠. 근데 세상적으로 그 지금 현재 이 땅과 이 하늘을 붙잡고 있으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면 그때는 그 예전 것, 바로 이사야서에 나왔어요. 이전 것. 여기서는 지금 땅, 처음 땅이 없어질 때 같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멸망을 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해야 되죠? 기대하고 소망하며 바라며 구하며 지금 땅의 것, 지금 것을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더라도 지금 여기 이걸 붙잡고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붙잡으면 안 되고 뭘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 극심한 핍박의 상황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본 건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디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던 이 사람들이 그때 이사야가 이야기한 새 하늘과 새 땅은 뭐냐 하면 마지막 때 극심한 핍박에 내가 뭘 붙잡아야 될지 막 혼란스러울 때, 내가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 건가? 내가 이 세상을 붙잡아야 되는 건가? 막 할 때 뭔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것 처음 땅 처음 하늘은 없어지고 사라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붙잡으면 안 된다고. 그가 붙잡지 말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은 바로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서 그 당시 상황에다가 적용을 한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럼 이제 뭘 선택을 하느냐의 문제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의 문제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의 근본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알고 봤더니만 65장이요. 이사야서 6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들을 쭉 보니까 1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요. 이게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죄송합니다. 이 인간들이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지 없는지도 조차 모를 정도로 허랑방탕하게 죄악된 삶을 사는데 엉망진창 개판이에요. 그렇게 엉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거의 시궁창 수준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얼마나 그렇게 심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 65장 1절부터 7절까지 쭉 보시면, 우리가 천천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가면서 그들의 더러운 신앙의 패턴을 한번 보세요. 이거요, 6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저기 이방에 우상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쭉 보시면은요, 2절부터 한번 볼게요.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어떤 백성들이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 뭐가 패역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2절에 패역함의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폐륜적이고 불륜적이고 엉망진창으로 행동하는 거, 그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게 패역이래요?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패역함. 그러니까 자기 생각 따라가는 거 있잖아요.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 있죠. 자기 생각이 이끌어낸 대로 가는 거 있죠.
여러분 그게 패역한 거예요. 다른 게 패역한 게 아니에요. 나쁜 짓을 해가지고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봤을 땐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지 생각, 지 개념, 지 뜻대로 가는 거.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로 가는 걸 패역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주관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라고요? 패역한 거예요. 그럼 오늘 날 패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권사님. 많대요. 예. 많아요. 심각할 정도로 많아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라면 예배를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선택할 권한도 여러분에게는 없어요. 엄밀히 따지면. 어떻게 그런 어마어마한 그 구원에 대한 그 확신과 구원에 대한 은혜와 감격을 생각하면 맨날 주일날 되기 직전 토요일날 말이죠. 금요일날 토요일날 교회에서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교회 직원들이 맨날 전화통 붙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번 주에는 예배 오실 거죠? 예배 드리셔야죠. 너무 오래 빠지셨어요. 예? 예배를 빠져요? 예배 드리셔야죠. 꼭. 그래도 주일 성수도 하죠. 예? 주일 성수도 안 해요? 여러분,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뭐 변명이 거기 뭐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데,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울부짖으셨는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당하셨는데요. 그런데 내 멋대로입니까, 아직도? 그게 패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패역함이요,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심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라니까요. 이게 안 믿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 얘기.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예요. 그래서 3절에 또 넘어가면 곧 동산에서 뭐예요?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뭐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한테 예배하러 나오는 게 아니라 산으로 둘러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멋대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제단과 다른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제단 앞에 가가지고선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와, 이게 하나님요. 제가 생각해도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진짜. 저 같으면 안 참아요. 새 판 짜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새 판 짜실 일이 있으면 개척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규정 사실입니다. 새 판을 짜야 될 일이 있다 하면 누가 뭘 잘못했다 이 개념이 아니라 새 판을 좀 짤 필요가 있겠다 하면 하나님이 개척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를 무시하시는 게 아니라 그럴 필요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의해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새롭게 교회들이 개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가 오고 갈 데 없어가지고 교회 목사 자리 만들어주기 위해 교회가 개척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빨리 버려야 돼요.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김성호 목사 오고 갈 데 없어가지고 자리 하나 만들어준 거예요? 네. 그렇죠? 아니에요. 제가 늘 기도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고 갈 데 없어가지고 부목사 자리 하나 만들어주려고 개척하는 그런 개척은 절대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건 개척도 아닙니다. 오늘날 패역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엉뚱한 길로 행하고 잘못된 길을 행하면서도 그게 잘못된 건지도 모르는 이런 패역한 세대에 바른 소리 할 수 있고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를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생기게 찾으시는 교회예요. 여러분 쓴소리 들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을 야단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른 길 가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가고 계시는데 더 잘 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짜증내는 거 절대 아닙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지금 보면 4절 보세요.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맛있는데 돼지고기. 오늘도 돼지고기 먹었는데 점심 때. 이게 뭔 얘기예요? 이 당시에는요
명확하게 율법으로 규정이 됐던 게 있었어요.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지금 이 이야기는 그냥 단순히 음식거리, 먹거리를 먹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돼지고기 이걸 제물로 드렸다는 얘기예요. 제물로 드리고 거기서 나눠 먹었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이들에게서. 거기 보세요. 가증한 것들에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잘 끓여 먹은 거예요. 그 짓들을 한 겁니다. 누가요? 이스라엘이요. 안 믿는 사람들 얘기 아니라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5절이죠.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세요. 가관이에요.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뭐래요? 자기는 그따위로 엉망진창으로 더럽고 추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까이 오지 말래. 내가 너 더럽고 너 그딴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건 내가 용납 못한다. 뭐 자기는 어때면서 다른 사람 보고 오히려 욕을 하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람들을 평가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 신앙은 엉망진창이면서 다른 사람 신앙 가지고 뭐라고 왈가왈부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들 얘기라니까요. 여기에서 이제 꼭 필요한 말이 그거죠. 너나 잘하세요. 근데 뭐 나도 못하고 남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아주 추잡한 짓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 뒤에 나와야 되는 표현이 참 기가 막혀. 이런 자들은 이렇게 가증스러운 자들은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이 뭔 얘기일까요? 내 코에 연기고 종일 타는 불이다. 여러분 그런 만화 보신 적 있어요? 화가 그냥 막 불어올라가지고 어떻게 돼요? 코에서 막 확 나가고 이 머리가 막 불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죠? 그런 개념인 거야. 하나님이 열받으신 거예요. 진짜 제대로 열받으신 거예요. 웃기지도 않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 보셨을 때. 6절입니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어 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뭐에다가 품에다가 여기다 갖다 그냥 확 안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불로 안겨버리고 재앙으로 안겨버리고 심판으로 그냥 확 안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작살내겠다는 거예요. 그따위로 신앙생활하는 건 내가 다 작살내버리겠다. 이 얘기에 하나님 지금 그 얘기하시는 겁니다. 7절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다른 거 없다. 너희라고 니들 조상들 다 똑같은 거 딱 하나. 다른 거 볼 거 없고 딱 하나.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력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제사하는 게 아니라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 그게 너와 너희 조상의 유일한 다른 거 볼 때 다른 것도 엉망인데 특히 그게 더 엉망이 되는 거예요. 제일 엉망인 것. 나를 우습게 여겨 나를 제대로 예배하지 않고 이방의 스타일과 너희들 멋대로 나를 예배한 거 그거 내가 네 품에 그대로 안겨주겠다는 거야. 아주 불로 싸질러가지고 안겨주겠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겁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 잔뜩 열받으셨어요. 지금 엄청 열이 올라오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것만 생각하세요. 지금 코에서 막 연기가 나고요. 머리에서 불이 막 치솟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형상이. 보세요. 이게 지금 남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에 있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인 거예요. 이게 어디 얘기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교회 얘기란 말이에요. 성도들 얘기라고요. 자, 그런데 그 와중에도 다 쓸어버려가지고 그냥 싹 불로 태워버리면 끝날 것 같은 그 와중에도 기가 막힌 건 하나님이 희망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희망을 보는데 뭘 보는가 봤더니만 남아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불씨처럼. 아주 작은 불씨처럼 남아있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걸 또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해냈어요. 뭐라고 표현했느냐. 다 썩어지고 다 폐역하고 다 엉망이고 진창인데 그 중에도 건질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요. 돋보기에 망원경에 현미경을 다 동원해가지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봤는데 보세요. 어떻게 보시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8절에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아까 7절 분위기로 보면 다 어떻게 할 분위기겠어요? 싹 다 쓸어버릴 분위기였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다 멸하지는 않겠다는 거. 그럼 뭐예요 지금? 뭘 보시긴 보신 거네요? 근데 뭘 보셨느냐? 형상을 이런 형상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포도 농장 있잖아요. 포도 농장에 포도 재배를 하면 포도밭에 포도들이 이렇게 자라나다가 이제 무슨 일인지 하여튼 뭐 포도 이제 끝물이 될 수도 있고 병이 돌았을 수도 있는데 포도들이 다 찌글찌글해지고 시들고 우글쭈글해졌어요. 포도가 다 싹 다 보니까. 그런데 농부가 어떻게 해요? 자, 갈아엎기 전에 어떻게 해요? 살피고 해치고 막 보다 보니까 거기 그래도 간혹 가다가 아직 포도즙을 짤 수 있을 정도로 포도송이가 다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따가지고 여기 말씀처럼 그건 따가지고선 즙을 낼 수 있는 포도송이가 남아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포도원 주인이 거들어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살피고 해치고 걷어 올리고 막 목을 빼고 보고 막 그래가지고선 걷어들인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합니까? 즙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표현이 바로 그거예요.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다. 그러니까 아까가 쭈글쭈글하고 다 말라 비틀어진 거 이런 거는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좀 남아있는 거 그거는 따다가 즙을 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온 표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가운데에도 그렇게 패역하고 엉망진창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이 그 포도원 농부가 포도 제대로 된 거 딱 따가지고 즙을 쌀 수 있도록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그게 지금 8절부터 16절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8절부터 16절까지는 제가 일일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패역함과 더러움과 저주스러운 신앙생활 삶에 아주 그냥 망할 징조로까지 내치닫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은 누굴 발견한 겁니까? 그 와중에도 그 패역함 속에서도 그 치열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붙잡으려고 믿음 생활을 애타게 힘쓰면서 유지하고 있는 바로 그 유명한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이 패역함의 마지막 때에, 그죠? 그 패역함이 극에 달하고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고 하나님을 믿는 게 제대로 믿지 않게 되는 이 패역함의 세대 속에서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패역한 자들과 그런 남은 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지 지금? 갈라내고 있고 구분을 해내고 있고 구별을 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이루어진다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마지막 때에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이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삶의 환경에 어마어마한 변화의 기점이 오는데 이건 사람이 예상하지 못한 거예요. 사람이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어마어마하고 무지막지한 상황이 딱 임하게 되는데 우리는 당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처음 땅, 처음 하늘 그렇게 붙잡고 물고 늘어졌던 것 이거 두고 내가 어떻게 죽어? 이거 아까워서 내가 어떻게 가?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그죠? 이 땅에서 그렇게 붙잡으려고 그렇게 거두어드리려고 그렇게 포기하지 못했던 거 붙잡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죠? 그 모든 거는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붙잡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뭘 붙잡은 거예요? 주의 말씀, 믿음, 구원, 생명 붙잡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게 되는 거예요. 아까 그 포도 남은 거 있잖아요. 이게 포도 비유가요. 사도 요한이 유독 포도 비유를 많이 썼어요. 그죠? 내가 너 안에 내가 내 안에. 이 비유 있잖아요. 뭐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포도가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걸 다 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옛날 것
처음 하늘, 처음 땅 붙잡았던 사람들은 다 날아가 버리고, 그죠? 새 하늘과 새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거 붙잡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믿음 붙잡고 온 사람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사야서를 통해서 읽어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내가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들어가는 건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자, 17절부터 뒤에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얘기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이전 것이라는 게 바로 옛날에 그렇게 세상적으로 붙잡았고 막 그걸 위해서 애쓰고 있었던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있다가 같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윙 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자, 18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하는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으니라. 여기 백세는 딱 100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수완이요 어마어마해가지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은 오래 사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딱 100년 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100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짧게 산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리고 그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이야기할 거라는 거죠.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왜? 아까 그 포도나무의 열매처럼 남은 자들이기 때문에 포도 열매를 심어 또 먹는 거예요.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않을 것이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의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자, 23절부터 또 얘기입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여기 뒤에 25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건 범상치 않은 세상이에요. 그죠? 범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건 도대체 지금 여기서는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뭘 얘기하는 거니까 구원받은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의 상태.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에게 임하는 거지만 우리가 결론적으로 봤을 때 거기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런 패역한 세대의 환난과 고통과 아픔과 염려와 죄악된 세상에서 오직 뭘 지키는 자들, 믿음을 지켜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만 믿고 의지하 나가는 그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바로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것, 그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고통과 어떤 아픔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대 믿음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게 새 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신천지 교리를 받아들여서 가는 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에요.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붙잡고 지켜나가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 환경과 여건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거기 65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것처럼 그따위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남은 자를 찾는 것처럼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남아가는 남아있는 포도송이와 같이 그렇게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려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마지막 남은 그 사람들도 끝까지 그 열매를 떨어뜨리려고 사단들이 잠깐 풀려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그때도 버티려면 지금부터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때도 이기려면 지금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때도 변절하지 않으려면 지금도 절대 변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만 누릴 수 있는 게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죠. 그런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된 게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단 누구에게요?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구원을 이루어내는 이들, 그들에게 허락된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조금 있으면 더위가 올 거예요. 더위를 이겨내세요. 또 그 후에 추위가 올 겁니다. 추위도 이겨내세요. 재정적인 압박도 올 거예요. 아니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을 좌우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믿음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터져도 여러분의 믿음은 변동이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이들에게 그런 환경과 여건이 조성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그런 환경과 여건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지. 오늘도 내가 찾으시는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성도로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그냥 형식적임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지금 내가 여기서 연습하고 누리는 거지 라는 믿음으로 예배 함께 하시고 기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